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의 중심으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자. 염려를 기도로 바꾸자. 염려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다 크고 작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작은 건데도 본인은 엄청난 염려로 생각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저러면 큰일 나는데 저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하는데 본인은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다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라는 것. 삶에 대한 염려.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거.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그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만 땅이 꺼지면 어떡하냐? 일본에 지진이 많았는데 우리도 지진이 많으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 쓸데없는 염려도 있고 삶에 직접적인 염려도 있고 염려가 있어요. 오늘은 그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오히려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할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먼저라는 건 뭐야? 순서가 있다. 순서가. 그래서 그 나무꾼이 둘이서 산에 갔어. 나무하러. 요즘에는 뭐 나무하러 산에 가면 뭐 갈 수 없잖아요. 길이 막혀서. 우리나라가 참 산림 녹화라고 옛날에 해서 산들이 울창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6.25 뭐 전후해 가지고 땔감으로 나무를 다 베버리고 그전엔 또 일본 사람들이 목재한다고 다 베가고 해서 산을 뭐라고 했죠 옛날에? 민둥산이다. 근데 여하튼하고 이 나무꾼 둘이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이 두 사람은 다 그래도 서로가 내가 더 나무를 많이 해야지. 또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도끼를 들고 A라는 사람 한 사람은 쉬지도 않고 그냥 종일 그냥 나무를 베는 거예요. 도끼로.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50분 하고 요즘같이 한 10분은 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제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할 때 나무 한 거 보니까 거의 같아. 오히려 50분 하고 10분 쉰 사람이 나무가 좀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사람은 나는 쉬지도 않고 했는데 남을 요밖에 안 했는데 저 사람은 계속 쉬면서도 왜 저렇게 많이 했냐? 궁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질투시기도 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삶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쉬던 10분씩 쉬던 그 나무꾼이 얘기합니다. 나는 10분을 쉬었지만은 그냥 쉰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그 숫돌로 그 도끼에 나를 잘 갈았네. 가니까 10분 쉬어도 10분보다 더 많이 자를 수가 있었는데 도끼가 날이 잘 서니까 한번 찍으면 더 많이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이 베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한 사람은 계속 도끼질 하니까 도끼가 막 돌에도 찍히고 그러니까 도끼가 무너지고 일을 해봤자 그게 안 나요. 소득이 적다. 모델에는 순서가 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씨도 안 뿌리고 김도 안 베고 풍년 들기를 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먼저 할 것이 있다. 농사 지려면 먼저 땅을 고르고 비료를 뿌리고 풀을 뽑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부들부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씨를 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순서를 다 빼먹고 씨만 뿌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씨가 제대로 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실도 적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실패한 사람들은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찰스 슈멜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삶에서 만나는 실패는 시간, 물질, 재능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그렇다. 무엇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잘 알고 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걸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실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항상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순서를 잘 정해야 돼. 정 안 되면 기록까지 기록 쓰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도 어때는 일이 많으면은 하다 보면 진짜로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방에 가면은 칠판이 있어요. 칠판에 적어요. 칠판에 적어서 하나 하면 지우고 요 다음에 뭐 하지? 하나 하면 지우고 이렇게 합니다. 순서대로 하니까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급한 일을 다 처리할 수 있고.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교라고 해요. 기도. 물론 다른 종교도 기도를 많이 하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나는 기도하고 있나? 이렇게 좀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다. 순서는 기도. 하루 일어났어도 기도가 먼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가 먼저. 식사를 하더라도 기도가 먼저. 식사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먹죠. 근데 가만 보세요. 식사 끝나고 식사 도중에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순서가 있다. 이게 순서가. 먼저 기도하고 식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는 식사만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일을 시작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 일을 도와주시고 도울 자도 붙여주시고 아멘. 열매 맺게 하실 때에 튼튼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님이 가보니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너무 염려를 하고 살더라고요. 뭐 그 당시도 염려하고 살고 지금도 염려하고 살고. 어제 제가 목포에 갔는데 뭐 동부시장인가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근데 동부시장에 들어갈 때 내가 가보니까 마스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했나 안 했나를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마스크를 했더라고요. 야, 지금도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구나 하고 보니까 내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게, 원래는 이거 마스크 안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새 코로나가 또 다시 뭐 창궐한다, 뭐 종류를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조심하라 또 그러더라고요. 또 그전처럼 또 예배 드리지 말할까봐 큰 걱정인데 여하튼하고 요즘에 또 염려가 또 늘어났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뭐 미국도 그렇고 아주 새로운 코로나 유행 그것이 아주 창궐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마스크 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참 살기 어려울 시절이니까 사람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때거리가 없는 우리 6.25 끝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60년대, 50년대
60년대 얼마나 힘들었냐고. 예? 그 시절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안다. 물론 그 당시도 뭐 부자도 있긴 있었지만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헐벗고 어렵고 힘들 시대는 뭐냐? 무엇을 먹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는 시대. 그 시대가 우리나라도 있었다. 지금은 음식이 남아 돌아가고 냉장고마다 냉장고가 너무 차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만 그랬나 했더니 집집마다 보면 냉장고 차서 뭐를 새로 넣으려면 틈이 없어. 그러니까 먹을 거 걱정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 시대는 거기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입는 것도 문제 입는 것. 지금은 뭐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옷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옷이 많으면 옷을 줄일 생각 안 하고 장롱을 더 놓으려고 합니다. 장롱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또 옛날 거 안 입는 거를 다 이제 모아가지고 외국인들 세상에 옷을 사서 몇 번 입지 않고 몇 번 입지도 않았어. 새 것이요. 외국인들 그 옷장에다가 넣어놓는. 저 친구들은 항상 그거 와서 보고 골라가고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걱정은 안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애들도 걱정 심지어는 또 아프면 어떻게 하냐. 요새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지요. 턱 하면 암이 걸리고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주고 또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필요한 게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지 뭔지 필요한 게 또 내일은 필요한 게 뭔지 다 알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 없어. 다 하시는 주님이에요. 머리털까지 세잖아요. 내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아시는 주. 주님이 내 마음도 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걱정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걱정할 일 있으면 기도로 바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뭐 기도를 하면은 이 자리에서 당장 해결해주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도울 자도 붙여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아멘. 그냥 삶이 풍성하게 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본문 3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하는 것. 우리의 부족함 다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해답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참 풍부한 곳에 살아. 정말로 먹을 것 입을 것 지금 걱정하는 사람이 없지요. 없죠. 외국인들도 처음 와서는요 저 옷 같은 거 갖다 놓으니까 금방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옷이 많아가지고 올 때는 택시에 옆자리에다가 백 싣고 올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여행용 가방이 있을 때는 그 택시 뒤에다 싣고 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택시로 안 되는 거야. 1톤 차가 있어야 이동을 해.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동률이 적어요. 짐이 많으니까 무거운 짐을 끌고 어디 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 오랫동안 있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서 그 짐이 무거우니까 멀리 가지 못하구나. 청둥오리가 있어요. 청둥오리는 계절에 따라서 철새로 다니죠. 청둥오리가. 여러분 청둥오리 아시죠? 근데 그 청둥오리가 어떤 일이 생겼나? 그렇게 날개 힘이 돌아서 멀리 이렇게 날아가는데 지금 청둥오리를 사육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둥오리를 사육을 하는데 사육장에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데 우리 우리 황돌이 집처럼 지붕은 없고 그냥 울타리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청둥오리가 저 날아가는 새인데 수만리를 날아가는 새인데 저 바보짓하게 저 뚜껑이 없으면 저 되겠냐 하는데 자세히 가보니까 청둥오리가 날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날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사료를 주니까 공짜로 사료를 먹으니까 얘들이 그 사료에 취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몸이 무거워서 첫째 날아갈 수가 없고 몸이 무거우니까 못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닭도요, 이 토종 닭은요 많이 안 먹어가지고 저 나무에도 날아 올라갑니다. 근데 살쪄서 잡아먹는 닭들은요, 그거 무슨 닭이라 하죠? 하여튼 잡아먹는 닭들은 살을 찌어가지고 못 띠뚱띠뚱해. 장르의 닭들은 좀 세련돼 두고 세련돼.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청둥오리조차도 못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좀 살이 좀 덜 쪘다 하더라도 그들은 뭐냐, 여기가 좋사오니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으니까 날아갈 필요가 없는 거야. 철새 그 어디 남쪽으로 안 가도 돼. 여기서 얼마든지 맨날 주니까 내가 먹이 구하러 다닐 필요가 있어. 나태해져. 나는 걸 포기하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는 입을 것, 이게 풍성하는 시대에 오래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나 의를 구하는 일이 적어지고. 아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못한 그런 시대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녹록하진 않아요. 지금 또 경기도 좀 안 좋아진다 하고 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나라와 의는 뭘까요? 그 나라와 의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현재 내가 충만한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가지고 맨날 선교사로 나가고 또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먼저 예수 먼저, 기도 먼저, 아멘, 순서를 정해서 할렐루야. 섬에서 오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좀 늦으셨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 먼저 할 것은 기도고, 아멘. 먼저 기도야. 그리고 예배 참석 잘 하시고, 그 나라 의를 크게 얘기할 거 없어요. 예배 참석 잘 하시고, 아멘. 말씀 잘 들고 순종 충성하고, 그냥 주신 것 감사하고, 아멘.
또 우리는 장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그 나라 의를 구한다고 뭐 사방천지로 그것도 중요하지,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며 예배 참석 잘하는 거. 이게 첫째야, 첫째. 기도 안 하고 전도하러 갈 수 있겠어요? 또 예배 참석 안 하고 어떻게 말씀을 받고 하겠어요? 예배 참석 잘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요즘에는 물질 만능 시대라 경계하기 위해서 너무 먹을 거 입을 것만 걱정할까 봐서 제가 하나 예화를 준비했어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라는 사람. 그 사람은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세상에 33살에. 근데 백만장자가 됐는데 10년 지나고 43세에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최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10년 지난 53세에는 어떠냐?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럼 우리는 와 부럽다. 와 부럽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롯데 뭔 빌딩이라죠? 무슨 타워라고 하는데 잠실에 있는 롯데 타워 있어요. 높은 거. 높은 타워 있어요. 그 안에 호텔에서 하룻밤 잔 적이 있어요. 하룻밤 잤나 이틀 잤나? 하룻밤 잤을 것 같아. 그런데 그 호텔에 하룻밤 자는 게 내가 잔 방이 70몇만 원, 70몇만 원. 세상에.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러듯이 잤다니까. 그 알고 봐도 우리 아들이 그 무슨 그게 이렇게 연관돼가지고 멤버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우리 아들이 해줘서 들어갔는데 세계 최고야, 최고. 그게 나는 세계 최고 호텔에서 잤다. 사진도 찍어놨어요. 사진도. 호텔 내부를.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근데 뭐 5만 원짜리나 70만 원짜리 비슷하기는 비슷해요. 근데 그래도 환경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거기 잤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냐? 아니에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뭐냐? 엘레시피어라는 병이 있는데 아주 희귀병이라는 거야. 희귀병이라 해가지고 머리하고 눈썹이 다 빠지고 몸은 자꾸 말라가지고 빼짝 말랐다가 결국은 죽는 병이라는 거야. 그가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가쁜데 어떻게 해서 그런 병에 걸렸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 그 마음이. 그런 걸 보면 저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아닌 걸 감사해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뭐라 하냐? 이제는 좀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1년도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세계에서 최고 가쁜데 1년밖에 못 산다. 세계 갑부가 하루에 먹는 우유가 뭐 한 초롱 되고, 밥이 뭐 아주 그냥 삽으로 퍼서 밥을 먹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는데 세계 갑부로 해도 그 하루는 고민에 빠집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내가 지금 50이 좀 넘었는데 앞으로 뭐 10년, 20년 더 살지 몰라도 내가 좀 더 살다가 좀 부귀 영화를 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부자 되자마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가 하루에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50세 이전까지는 인생의 목표가 오직 돈이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내가 돌아보니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돈이나 환경이 다 소용없고 예수님 말대로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가 이 밤에 너의 영혼을 거두면은 그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얼마나 주실지 몰라도 한 달 주실지 1년 주실지 몰라도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한 결과는 그가 이제 모든 자기의 재물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도 세우고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그의 재물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봤습니다. 맨하탄에. 뉴욕 맨하탄에 그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는데 뭐 그 교회를 안에는 들어가보지 못하고 바깥에서만 봤지요. 뭐 내가 그 여행 갔다가 그래서 그 리버사이드 교회를 혼자서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다는.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전 재산을 사용하고 그렇게 좋은 일 하다 보니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몇 세까지 살았느냐? 그가 98세까지 살았다는 거야. 세상에 98세 50 좀 넘어서 죽을 사람이 그렇게 베풀며 살았더니 98세까지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삶에 있어서 너무 삶에 애착을 가지고 또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오늘 깨달으시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말씀밖에 없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이 말씀 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